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목자입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할까요? 당신의 등 뒤에도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2018년도 1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또 강단에 붙어있는 현수막이 보여주고 있는 대로 이 교회력에 의하면, 교회 달력이에요.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은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는 대강절이라는 절기의 의미를 알고 있는 성도도 있고 그렇지 못한 성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합니다. 대강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지켜지는 성탄절이 되기 전에 이렇게 4번의 주일을 다 포함해서 지키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대강절은 대림절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대강절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방교회에서 4세기부터 지켜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매년 봄이 되면 부활절 이전에 준비기간으로 7주간 동안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성탄절이 되기 전에 4주간 동안 지켜지는 경건한 절기가 대강절입니다. 따라서 성탄절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올라와서 4번째 해당하는 주일, 바로 오늘이지요. 오늘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이 되는 겁니다. 이날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이 대강절 화환에 준비된 5개의 촛대 가운데 이제 한 곳에 불이 붙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이제 2번째 주일이 되면 또 다른 초에 불이 붙겠죠. 그렇게 성탄절이 되면 5개의 촛대 모두에 불이 켜지게 되는 겁니다. 이 촛불의 의미가 뭐냐? 먼저는 세상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첫 번째 오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상징하는 짙은 색깔의 초로부터 시작해서 성결과 거룩을 상징하는 하얀 색깔의 초로 그 촛불 행진이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두신 약속, 다시 오마,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2번째 오심, 재림의 약속 말입니다. 때마침 지난주 목요일에 제4차 전교인 90일 통큰 성경 통독 마무리됐는데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린 마지막 성경의 메시지 기억하시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고 또 그 약속에 대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이러한 재림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고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다 모아서 표현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이 대강절 촛불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귀하고 복된 의미가 담긴 대강절은 이제 교회력으로 말할 때 새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태양력으로 1월 1일 새해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12월 2일인 오늘부터 2019년 새해가 시작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강절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부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큰 주제하에 이제 연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오늘은 성탄의 계절,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에 언급된 이 성탄의 계절, 이것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이어지는 시간들은 그저 그런 날의 연속이 아닙니다. 성탄의 계절이라는 말은 나의 구원, 너의 구원, 우리의 구원과 관련해서 매우 큰 의미가 담겨있는 중요한 때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시간들을 그저 대면대면하게 보내면 안 됩니다. 제 자신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도 어제까지는 그냥 봐주십시오. 이미 지나간 거니까 굳이 이것저것 들춰가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십시오. 대신에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부터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부터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탄생하신 걸 떠올리면서 그 의미를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또 기념하고 축하하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께는 마땅히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이것이 올바른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오늘과 같은 대강절이 시작될 무렵이 되면, 아니 그 이전부터 주님의 몸된 이 공동체라 불리는 교회 안에서보다
바깥 세상에 먼저 들썩입니다. 그 들썩임이 대형 쇼핑센터나 또 백화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 다들 아시죠? 문제는 성탄절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인공인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다는 데에 있습니다. 이때만 되면 항상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열일을 하는 분이 따로 있어요. 제가 어제 그분을 직접 길에서 만났습니다. 좀 모시고 왔어요. 소개할게요. 네. 어제 길에서 만났어요. 네. 열일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이게 몇 해 전부터 나왔는데 제가 이분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거, 참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이분만이 아니에요. 쇼핑센터와 백화점 곳곳에 산타클로스 또 루돌프 사슴들이 다 진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잖아요. 성탄절 특별 기회, 성탄절 특급 바겐세일 등등의 광고판이 떡하니 나붙습니다. 그런가 하면 IT 기술의 발달이 요즘 성탄절 풍속도를 바꾸고 있어요. 구세군 자선 냄비 아시죠? 이제는 현금이 없어도 신용카드로 가서 딱 결제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같은 SNS 발달로 인해 크리스마스 카드나 편지의 숫자가 막 급감하고 있습니다. 북미 방공사령부라는 데가 있어요. NORD라고 하는데 여기에서는 1955년부터 세계 어린이들을 위해 산타클로스의 위치를 제공해 왔다는 거예요. 이건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이 꼭 필요한 일이었는데요. 이제는 각종 SNS를 통해 산타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가 7개국어 이상으로 실시간 제공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GPS 많이 들어봤죠?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것은 차량에서 사용하는 우리 모든 운전자들이 쓰는 내비게이션의 그 기능의 기본 기술입니다. 그러한 GPS가 성탄절에도 한 몫을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아기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는 거의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에서는 이제 교회나 혹은 교회 밖에 마련해둔 이 크리스마스 장식들이 있잖아요. 그 장식품에서 아기 예수님만 골라서 훔쳐서 달아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장난이긴 하지만 이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교회들이 구유에 놓인 아기 예수님이 도난당하는 사건을 막기 위해서 거기에 GPS를 장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보안업체의 경우에는 처음에 한 30개 정도 지역교회가 이 서비스를 사용했는데 5년 만에 100곳이 넘는 교회들이 이 서비스를 사용하게 됐다. 그렇게 밝혔습니다. 사랑하는 마중물야란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21세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성탄절 풍속도입니다. 이것도 다가 아니죠.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렇게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 시간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정신 바짝 차리고 마음을 집중해야 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저 바깥 세상이 성탄절을 앞두고 무슨 일을 벌이든 상관없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물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성탄절과 관계 있는 한 인물 성 니콜라우스라는 사람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 역시 성탄절의 정신을 삶으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아이들을 찾아다니며 자기가 가진 것을 털어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나눠준 것이죠. 성탄절을 축하하면서 말입니다. 결코 자신이 성탄절의 주인공이 돼야지 이런 생각으로 그런 일을 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유념하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18년 대강절 내내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결코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 내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 탄생 자체가 안겨줬던 신령한 기쁨과 은혜를 모두 나의 것으로, 우리의 것으로, 우리 교회의 것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꼭 만나고 싶은 한 사람,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가톨릭 교회에 가면 성모 마리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리아에 관해 기본적인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녀가 결혼도 하지 않은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남편은 요셉이다.
세례 요한의 집안과는 이게 인척 관계였다. 또한 가나의 한 혼인잔치 집에서는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알린 사람이 마리아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리아는 그 십자가 앞에서 매우 처절한 고통을 경험했다 등등을 알고 있을 겁니다. 제가 잠시 쭉 나열했는데요. 여러분이 나름 알고 있는 사실들이잖아요. 2018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은 바로 이 여인, 그러니까 훗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마리아의 믿음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본문 말씀을 다시금 눈여겨보십시오. 이 말씀들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보면 마리아라는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성경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밖에 없었던 매우 중요한 이유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 그것은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볼까요?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천사장인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를 찾아가서 그녀를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첫 만남, 그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시죠? 그 중요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도 결코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천사를 만날 때 역시 첫 만남의 중요성은 조금도 차이가 없습니다. 이 만남이 그렇게 귀한 자리라는 겁니다. 이 만남이 그만큼 역사적인 자리라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서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 2018 예랑제 시간에 깡여사가 이와 관련해서 불렀던 찬송 하나 있었죠. 오늘 우리가 한번 불러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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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할렐루야. 이 찬송의 가사 하나하나가 그저 입에서 읊조려지는 글자들이 아니라 2018년 마지막 달인 12월을 살아가게 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현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평안 앞에 먼저 선포되고 있는 게 있지요. 그것이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입니다. 여기서 저는 여러분을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으로 안내하려고 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성도들은 이 말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많이 듣고 안다 해서 그저 휙 읽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에서는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잘 보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조건 은혜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옳습니다. 은혜가 1번, 은혜가 먼저, 은혜가 영순위. 일단 은혜부터, 바로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것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마리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동일합니다. 1.1획도 다르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요 평안할지어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부어질 때, 주어질 때, 쏟아질 때 바로 거기에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처녀였던 마리아가 누리게 된 은혜의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니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의 첫 단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발버둥을 쳐도 가진 노력과 수고 다 감당해도 이런 공로 저런 공로 다 쌓아가며 애를 써도 그래도 은혜 없이는 어림도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2018년도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인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곧 다가오는 성탄절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기에 좋은 계절이 없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따져볼까요? 창세기부터 하나님은 분명히 사람을, 우리 모두를 존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지요. 그런 의미에서 서로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어쩜 그렇게 하나님 닮으셨어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시는 것 같으네. 짝을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 닮으셨어요? 할렐루야. 이건 진짜 축복입니다. 게다가 조금도 눈꼽만큼도 보탠 게 아닙니다. 부족하지만 못나고 어리석을 때도 많지만 내 자신이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고 짜증낼 때가 많은 것 투성이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러니 이게 어디 보통 일입니까? 아닙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게 해주는 일이 지난 11월 28일 며칠 전이죠. 로마 교황청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셨죠? 여러분, 저 자리가 얼마나 엄숙한 자리입니까? 이 가톨릭의 미사는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보다 훨씬 더 딱딱하고 아주 격식이 수도 없이 많이 갖춰져 있는 매우 형식적인 그런 예배의 자리. 너무 고요해서 미사에 갔다 온 분들 중에 고백을 들으면 적막하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더군다나 지금 이게 우리 동네는 일반 성당도 아니에요. 교황이 살고 있는 교황청이에요. 수요일 미사 시간이었어요. 좀 아까 글씨도 나왔지만 교황이 앉은 자리를 뭐라고 그랬어요? 성좌 그랬습니다. 거룩한 자리다 이렇게까지 표현할 만큼 그런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자리예요. 그런 곳에서 언어 장애를 가진 6살 아이가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단상 위에 막 올라가서 뛰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놀란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누가 제일 당황했겠어요? 엄마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보셨죠? 아무튼 이것을 지켜본 프란체스코 교황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아이처럼 자유로울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자신이 오늘 배웠다 그랬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건 그것 이상의 자유, 그것 이상의 권세, 그것 이상의 환희가 함께하는 감격스러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역사가 여기서 딱 끝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그것은 그저 바람일 뿐입니다. 인간은 그런 하나님을 등지는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십니까?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아십니까? 이건 필설로는 다 설명 못할 일입니다. 그 아름답고 친밀했던 관계가, 그 끈적끈적했던 관계가 죄를 지은 인간 때문에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시죠? 지난주에 메시지로 설명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메꿀 수 없는 커다란 간격이 생긴 겁니다. 그로 인해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고 말았지요. 그렇게 다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습니다. 세상 만사 이런저런 일 겪다가 죽으면 지옥의 형벌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것, 이것만이 인간의 운명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깝깝한 운명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값을, 그 어마무시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이루신 구원의 역사일 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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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이 시간에 강조하고 싶은 은혜의 정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르신 거, 은혜입니까? 안 은혜입니까? 복이 나갑니다. 1번 은혜다, 2번 안 은혜다. 몇 번이에요? 1번입니다. 믿습니까? 맞습니까? 할렐루야. 이걸 믿는다면, 이게 맞는다면 다가오는 성탄절 과연 흥청망청하면서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저 빨간 글씨의 공휴일이, 올해의 마지막 공휴일이 지금 내 앞으로 다가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성탄절에 다가갈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 모두는 마음껏 하나님을, 그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찬양대가 그렇게 해주었어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가 나를 비롯해서 나의 가족들, 마주물리람의 가족들, 나가서 이웃들과 온 인류에 이르기까지 다 미치기를 소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은혜가 없이는 그 누구도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이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를 넘어 이 지역에, 우리 민족 가운데, 나아가서 저 열방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리아가 믿음의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그녀가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한다는 것,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초상식적인 일이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성경을 읽으니까 그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 마리아 입장에서 이 말씀은 결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과연 누가 믿어줄 겁니까? 누가 이해해 줄 겁니까? 마리아를 보는 눈들이 과연 그녀의 고백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심지어 정혼자였던 요셉도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중간에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돌아가거나 물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을 전제하고 본문 3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사랑하는 마주물제랑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놀랍고도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말씀을 마리아에게 상식이 없었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마리아는 결코 바보 아니에요. 34절 말씀 보세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랬습니다. 마리아 바보 아닙니다. 마리아도 결혼과 임신, 출산에 관한 상식 다 갖고 있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리아 자신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근거는 딱 한 가지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부족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될 수만 있다면 난 쓰임 받는 것만으로도 기쁩니다. 마리아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결국 이러한 마리아의 믿음의 그릇을 통해 아기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조금도 과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매우 큰 도전이 됩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마리아처럼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것은 2000년 전에 유일무이한 사건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던 것과 동일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점과 관련해서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십니다. 자막에 나오니까요. 함께 봉독해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이 질문에 대한 해답, 7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것은 말씀을 통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말씀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건 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장악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우리가 그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이 되려고 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님과 내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종종 성도들이 혹은 교회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표현을 사용할 때가 있잖아요. 이것은 단지 구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막연한 기대감도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라는 대열에 당당하게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영국 선교사였던 글래디스 에일워드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중국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일본 군대가 중국 북부를 침략했을 때 선교사님은 무려 100여 명의 고아들을 데리고 양챙이라는 곳으로 급히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고아들을 산속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안전하게 피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자체를 아예 저버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을 것이고 누군가는 다칠 것이다. 이 많은 아이들을 내가 다 건사할 수가 없다. 참 두려운 마음으로 그 산을 넘어가게 됐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 100명의 아이 중에 13살 된 어린 소녀 한 명이 선교사님 앞에서 막 성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홍해가 갈라졌던 일,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일을 막 열심히 선교사님에게 아이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이가 선교사님에게 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때 글래디스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얘야, 난 모세가 아니야. 네가 지금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하는 뭔가가 있지만 난 모세가 아니야.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이 소녀가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물론 아니죠. 하지만 선교사님, 여호와는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소녀의 고백 믿습니까? 저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친구의 고백, 그저 심심풀이 땅콩으로 던져본 말 한마디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고백입니다. 그래서 귀합니다. 그래서 놀랍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의 고백은 2018년 마지막 달을 시작한 우리 모두에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고백입니다. 왜요? 홍해가 모세의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홍해만이 아니잖아요. 때로는 너무나 높고 높은 산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잊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홍해이든 높은 산이든 간에 그것이 아무리 거센 물결을 일으키고 아무리 높고 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두 66권으로 이루어진 성경 말씀이 단 한 곳에서도 빠짐없이 증거하는 바인데요. 이 어린 소녀처럼 그러한 주님의 말씀이 나를 끌고 가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도 부족함으로 말한다면 한없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존재지만 그래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 그 대열에 꼭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018년 성탄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저 바깥 서양 사람들에게는 그저 공휴일이고 흥청망청거려도 상관없는 날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 버리고 이 악한 세상에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라보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 그저 그렇게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성탄절 맞이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성탄절을 제대로 맞이합시다. 그 의미와 가치 속에 저도 여러분도 좀 푹 잠겨 보자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을 전한 대로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는 것이에요.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부터입니다.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기꺼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신앙 고백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영적 진리를 붙잡고 2018년 성탄절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그 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